저는 그 인문주의 입장에서 경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에 특히 그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제 원리는 그 우리들에게 어떤 그 적용점이 있고 또 시대성이 있고요. 또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이론과 논리와 지식이나 과학이나 어떤 능력을 가졌는데 적용점이 안 되잖아요. 또는 현실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기독교 경제라고 하는 지금 주제를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경이 기독교 경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어려운 가운데 살잖아요. 스포츠하고 비슷해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경기가. 한 게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가진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젊은이나 어른이나 뭐 권력이 있든 없든 인간은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이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떤 세상 원리를 가지고 경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비록 감옥이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 우리가 이 지구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나 이 사회 문제 또는 그 세계의 어떤 그 정체성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관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그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성경 8절에 보시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문제, 당신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해석을 요셉이 보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봅니까? 경제로 봅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의지로 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식으로 어떤 그 이성으로 보면 영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 핵심, 어떤 인간의 근본을 보는 게 뭡니까? 영입니다. 영. 근데 이 과학이 영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그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그 데리우스 이런 책들을 유발 하라리를 보면 너무너무 세상을 잘 보는 거예요. 역사를 잘 꿰뚫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귀한 유발 하라리의 그 저서들이 오늘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그 사람 두 관원의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죠. 내일을 보는 거. 우리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대로 내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이 요셉은 지금 두 관원에게 내일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왜 교회 갑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실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한 거죠. 영혼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봐야 돼요. 오늘 이 12절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두 관원은 누굽니까? 권력자예요. 왕 아래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영특한 사람이고 뛰어난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정치의 답, 왕의 답, 현실의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답을 주고 있는가? 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정말 답을 주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답을, 장래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아는데 답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들어오면서 제가 오는 길에 항상 토요일이면 유난히 차가 많이 막혀요. 근데 왜 거기가 차가 막히는가 하면 시골 한가한 길인데 거기에 차가 막히는 거는 복권을 파는 데가 한 군데 딱 있어요. 상업시설이. 왜 딴 곳에 복권을 파는 길이죠. 거기에 막혀요. 어제 저녁에도 운전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면,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복권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12절인데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해석에서 사흘, 세 가지는 사흘이라. 3일 후. 물론 1, 2, 3은 아니죠. 뭐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 세 달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지식인, 권력자, 능력 있는 사람이 가지지 않는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현대인들이 뭐 배고픔 때문에 답답한 건 아니잖아요. 먹는 문제 가지고, 소위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답답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내 설교에 길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에 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예배, 이런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이런 허점, 이런 허구들이 너무 많아. 정말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않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고민하고 묻고 따지고 경쟁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답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두 간원을 통해서 요셉이 부탁하는 게 뭡니까? 14절에 잘 되거든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하시죠. 그러나 세상에서 경제적인 구원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간원을 붙잡고 요셉의 말은 뭐예요? 회복되거든 나를 건져달라.